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백석 에스파이프스 인성 영양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향민 3만 명 시대 남한에서 가정을 이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워십을 이끈 PK 워십팀의 연습 현장을 찾아가 퍼레이드에 대한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2023년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꽃제교회에서 열립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캠퍼스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벚꽃으로 수놓인 캠퍼스. 벚꽃잎처럼 많은 학생들이 광장을 오가며 축제에 참가합니다. 교우들과 신나게 단체 자전거를 타거나 림보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집니다. 활동을 하며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취업에 필요한 인성 역량에 대해 소개도 받습니다. 기독교 설립 정신에 따라 인성교육을 강조해온 바 있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백석 에스파이프스 인성역량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행사를 준비한 양대학 인성개발원 측은 축제에 함께하는 대학, 협약 기관들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인성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량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재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함양한 인재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 위주로 강의실에서만 있다가 또 이렇게 벚꽃이 피는 이 시기에 학생들이 교내 캠퍼스를 이용하여서 또 교과와 연계된 그런 인성과 역량을 또 함양할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대학 생활에 큰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외부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경찰 인재개발원, 월드비전, 육군 5군단 등이 협약기관으로 동참했습니다. 기관들은 생명사랑정신, 기업가정신, 세계 시민질서 정신 등을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 기반 특강,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축제 취지에 호응했습니다. 인성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인성이 이게 개발이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 인성에 대해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스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봄을 깨우고 마음을 채우는 축제. 캠퍼스 다음 세대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즐겁게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3만 명 넘는 북향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생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정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신길교회가 이 부부들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북향민 합동 결혼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해주세요, 박수.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멋진 턱시도를 입은 듬직한 신랑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신길교회가 마련한 2023 북향민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날 결혼한 5쌍의 부부는 지난 4주 동안 성경적 결혼관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 혼수 등의 비용을 모두 신길교회가 섬겼습니다. 이날 신랑 신부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연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거 제 생애 최고. 네, 그래서 이게
이걸 준비하느라고 고생한 목사님이랑 여기 교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신길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뜻깊은 결혼식을 맞이하며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우리 가족분들이 결혼식 이렇게 해준 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이렇게 오빠랑 이렇게 만난 인연이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네. 지난해 북향민 사역을 시작한 신길교회는 현재 100여 명의 북향민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북향민 성도들의 바람을 듣고 이번 결혼식을 마련했다며 북향민을 위한 다양한 섬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길교회 가족들이 17반 기쁨으로 함께 하나된 마음을 모두어서 결혼 예식을 준비했고 또 그들을 신혼여행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요. 결혼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날 결혼식을 올린 5쌍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서약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어리딩과 댄스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한국교회 1세대 워십을 이끈 PK 워십팀도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 연습 현장을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끊임없는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화려한 동작과 절도 있는 퍼포먼스. 대한민국 1세대 워십팀 PK의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연습 현장입니다. 저희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계속 매년 함께 해왔고 부활절에 이번에 함께하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부활의 기쁨을 정말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난 24년간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한국교회 문화사역을 이끈 PK 워십. 부활절 퍼레이드를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신나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마음과 무대에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고 막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이랑 여러분들과 함께 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피플 오브 갓과 조이풀 등 화려한 워십 댄스를 통해 문화사역의 명맥을 이어온 PK 워십. 서울 중심부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퍼레이드인 만큼 대중과 소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비크리스천들이 볼 때 좀 거리감이 좀 좁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또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제자된 삶이 우리 교회의 속성이라는 걸 좀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들을 좀 대한민국의 멋진 복음의 힐링으로 좀 전수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축제로 기독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 파이팅!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부모가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4년 동안 폐원한 전국의 어린이집은 모두 8,200여 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재원 아동수는 145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18% 줄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8년 18,651개에서 지난해 12,109개로 35.1%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0세에서 1세를 포함한 어린 영유아가 많이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의 특성 탓에 저출생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치원도 사정이 비슷해 지난 5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사립유치원 19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495개인 서울 사립유치원이 오는 2028년에는 201개로 60% 급감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새 어린이집 구하기는 오롯이 부모들 몫입니다. 보육시설 부족이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 출산율 감소 문제와 함께 문을 닫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대체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기독교대학 감리회 소속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감리교회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꽃제교회에서 열립니다. 감리회 선교국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선교사 대회에서 선교대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선교사뿐 아니라 후원교회와 선교훈련생, 평신도까지 참석하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일어나 선교와 부흥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회 예배와 폐회 예배, 선교사 추모 예배를 세계선교협의회와 감리회 선교국, 세계선교사회가 각각 주관해드리며 저녁에는 영성 집회가 진행됩니다. 또 세계선교 30년 파송교회와 20-30년 근속선교사 시상, 7가지 사역별 발제와 분과 토론, 10개 권역별 선교 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밀러, 한국 이름 민노아 선교사 주도로 1906년 건립된 청주 최초 서양식 건물 탑동양관. 정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충북 유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됐는데요. 탑동양관을 비롯해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 신청과 학술 회의까지 향후 활동 청사진을 제시한 창립 감사 예배의 현장, 이승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의 근대 기독교 선교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충북에서도 창립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탑동양관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창립 예배에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는 조선 땅에 펼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영적인 도를 세우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북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상당교회 안광복 목사, 위원장으로 오기환 명예교수를 비롯한 각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한국의 근대 역사는 선교사를 통한 기독교 복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이 한국 문화에 끼친 영향은 아주 지대합니다. 청주를 포함한 8개 도시를 아울러서 이 근대 기독교 문화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이 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탑동양관은 1906년 미국 북장로교 민노아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청주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근대 문화적,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북 유형문화재 133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한국선교유적연구회와 협력해 탑동양관을 8개 도시의 한국선교기지와 묶어 2025년까지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신청하고 국제학술회의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귀한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보존해야 될 그런 책임과 또 역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복음의 통로로
또 구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선교 유적을 보존하고 선교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이승입니다. 매년 4월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연회들은 한 해를 계획하며 연회를 개최합니다. 예배와 회의 등을 통해 연합에 힘쓰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강원 지역 감리교를 아우르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김영민 감독님 모셨는데요. 다가올 연회 관련 계획과 사역 방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감독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벌써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먼저 감독으로서 연회를 이끌어 가시는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연회 감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회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는 4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연회를 개최하시잖아요. 이번 연회를 교회가 아니라 컨벤션홀에서 개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컨벤션 연회를 준비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연회는 다 같이 함께 가는 연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추모 예배, 은퇴 찬화 예배, 또 개회 예배, 그리고 목사 안수식 이것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연합으로 연합 합창단을 약 한 150명 정도 연합 합창단을 결성을 하고 또 연합 오케스트라도 한 50명 정도 지금 결성을 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문화 공연도 하고 회의도 진정성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컨퍼런스 연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별히 동부연회는 평신도 최초 항일 순교자인 최인규 권사님 이야기를 담은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인규 권사님은 동부연회에 배출한 큰 인물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순교를 당하신 분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순국자이십니다. 일본인들이 4가지를 우리에게 강요를 했는데 한 가지는 신사참배,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동방요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4가지를 전부 거부한 분이 바로 이 최인규 권사님이시고요. 또 그분이 또 위대한 것은 옥중에서 결국 순교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부연회는 이분을 정말로 빛으로 높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선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훈장 추서 서명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훈장 추서 상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동부연회에서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기념관을 건립을 해서 그분의 순교 신앙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연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역을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임기 기간 중에 중점된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동부연회는 전도에 열심히 연회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별로 전도대를 조직하고 훈련해서 매주 하루 정도는 전도를 하는 날로 정해서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감당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목회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목회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목회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훈련을 목회자들에게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새로워지고 또 목회자들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감독님께서 준비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강원노회는 제140회 정기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강원노회장 김미열 목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기회는 성찬식을 시작으로 각종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출을 통해 횡성제일교회 김인범 목사가 신임 강원노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우광성 목사는 연합예배를 통해 어떠한 환경 속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원주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원주 중부교회 김미열 목사의 설교에 이어 연합예배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9일 원주 치학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강기총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횡성감리교회 양명한 목사는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섬기며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형 목사가 대표회장직을 이임했으며 정교계 인사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청주 청석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감사예배와 홈커밍데이를 가졌습니다. 청석교회 우두영 담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30주년 예배에서 김동호 원로 목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성도,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속자 시상과 출신 목회자 환영 등 30주년 기념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청석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사진 전시회와 주민 위로잔치, 선교여행 및 해외 선교지 교회 개척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 지역 교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에는 CTS와 함께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부활절 거리 축제를 엽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리는 건데요.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실무 대회장인 소강석 목사를 만나 한국교회 최초의 부활절 퍼레이드가 갖는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예, 올해 부활주일이죠. 부활절 퍼레이드, 올해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게 부흥의 속도가 아주 급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뭘 남기느냐, 거룩한 관습 내지는 그 문화를 형성하죠. 그래서 뭐 호주, 유럽, 카나다, 또 미국, 남미까지 보면은 성탄절 퍼레이드 축제, 심지어는 뭐 추수감사 퍼레이드 축제, 이스터 퍼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만큼의 교회가 부흥이 되었다면 우리만의 이너서클보다는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 그리고 부활의 그 어떤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플랫폼의 행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화유산을 남기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우리가 높이는 의미에서 이런 퍼레이드를 연합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거리 기독교 축제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또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번 퍼레이드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한교총과 또 CTS에서 공동 주관해서 이런 퍼레이드를 하게 된 것은 참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코로나 이전에 사실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준비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코로나가 와서 이 블랙 오션이 그냥 검은 바다의 물결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그냥 덮쳐버려서 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140년 만에, 그것도 코로나의 블랙 오션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 블루 오션을 뭐 창달한다는 의미에서 이 140년의
이 퍼레이드를 통해 한국교회가 비로소 긍정적인 그리고 또 생명의 문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로 남겨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퍼레이드인 만큼 또 실무 대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부담과 또 책임도 크실 것 같은데 목사님 이번 퍼레이드가 어떻게 준비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념과 사상과 또 여러 가지 편향적 사고를 넘어서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또 기독교의 공적 가치를 가지고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퍼레이드거든요. 그만큼 공적인 가치와 브랜드가 있는 큰 그야말로 기독교의 긍정적인 문화를 창달하는 퍼레이드인데 부족한 사람이 실무 대장을 맡아서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런 귀한 사역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이런 실무 대장으로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손 잡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축하하면서 정말로 연합사업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모티브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수 퍼레이드 참가자만 5,000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퍼레이드에 필요한 어떤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거리 시민들까지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민 축제, 거리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당일 퍼레이드의 관전 포인트 찝어주신다면 뭘까요? 저는 세계 최대의 퍼레이드인 마틴 루터 킹 퍼레이드에서부터 각종 퍼레이드에 많이 참석을 해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랜드 마샬도 해봤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CTS에서 그리고 한교총과 함께 주관하는 이 퍼레이드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흥미거리와 관심, 어떤 눈여기라고 하면 안 되지만 볼거리가 충분히 있는 그런 컨텐츠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보신다면 이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퍼레이드가 있네. 광화문에 이런 생명의 퍼레이드가 있네. 야, 한국교회 부정적으로 봤는데 정말 교회가 달리 보이네. 저는 이런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생기다라고 확신합니다. 요즘 이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번 퍼레이드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퍼레이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을 의미하는 퍼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다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목사님 좀 나눠주십시오. 사실 저는 한교총 회장도 끝났고 총회장도 끝난 마당에서 이 퍼레이드의 실무 대회장이 옷에 맞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신 우리 이영은 목사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시고 또 CTS에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익한 종이 한국의 공적 가치와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한간에 듣는 얘기에 의하면은 또 약간의 오해와 또 어떤 인지 편향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순수 복음 방송인 CTS가 한교총과 함께 기독교의 거룩한 문화 창달과 생명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순수한 복음 운동이고 기독교 문화 창달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좀 이해하시면 더 좋게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정말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내명년이 나서 이 퍼레이드가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고 연합하고 복음화의 어떤 첫 단추를 끼고 신발끈을 통해매는 첫 걸음이 되고 첫 시삽시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예, 진보와 보수 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연합 행사인 만큼 이번 퍼레이드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퍼레이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7일부터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